외성국에서 태국 기국성도 현지 수련회와 현지 전도를 6월 29일부터 진행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용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정착과 복음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햇보리쌀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현장 판매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국 하기선교에서 주방 봉사팀과 하기선교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평창 전역에 연결된 교회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청년국 하기선교 블레싱 평창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사역국 교사, 주안성전 주차 안내팀 봉사자, 부부관계검진, 부부학교 참여 부부, 조부모 교육 참여자, 주안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자기성찰 디브리퍼 전문가, 양성가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통일 찬송가 39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우리 이 시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화평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54교구 최춘욱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오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장기화된 전쟁으로 인하여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전 세계 이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복음의 열매로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남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권력을 위지하기 위해 국민을 억압하는 북한의 악한 정권과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북한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히 김종국 목사님, 김국희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무성 집사님들 불법적으로 억류된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자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자유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각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하나로 합시킬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모든 국민들이 속히 회복되어져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다시 깨어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주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한교회가 성령 삶으로 복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유심을 감사드리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 아버지,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화평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두루마리 피워주셔서 분노를 다스리는 내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들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10년 가운데 온전히 깨어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들이 온전히 말지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록의 계절에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과 만족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샘솟도록 넘치게 하여 주사 기쁨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부르짖는 주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소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주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가 되어 나경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항상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승진 의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영광된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부목사님들이 사역 후에도 주님 함께 하옵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화평 목사님의 분노를 다스리라 주제로 단위에 서십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후에도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혹시 지금 화나 계신 분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분노가 다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상황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라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에 수년 전에 한창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그때 한창 돌았던 말 중에 하나가요,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었습니다. 블루라는 것은 파란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울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라는 게 코로나 블루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모임 같은 게 또 취소가 되니까 이 삶에서 무기력증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좋았거든요. 모임이 취소되니까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그게 좀 우울했던 분도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우울함으로 연결되면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블루가 확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 코로나 레드는 이제 그 우울함,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 불안함, 두려움, 이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을 해서 코로나로 인한 분노, 그걸 이제 코로나 레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 레드뿐만 아니라도 최근에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버스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폭행했던 20대 남성도 있었고요. 자기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차로 들이받아버린 또 3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웃은 물론 가족까지 살해하는 이런 끔찍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현장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 5년 동안 이 분노 조절 장애, 우리 흔히 분조장이라고 하죠.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30%가 넘게 올라 버렸다고 합니다. 분노할 당시에 터져나오는 말과 행동들은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감정에 지배받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고 말지만 이후에 내 감정이 다시 돌아왔을 때 되돌아보면 참 많은 상처를 남기고 또 아픔을 주곤 합니다. 이런 실수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사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가인입니다. 가인. 이 가인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되게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잘못된 예로 늘 언급이 되는 사람이고요. 또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인을 옹호하거나 변호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정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페르소나, 그 가면을 벗겼을 때 드러나는 그 모습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있습니다. 사실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늘 저주받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 부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초의 명령 창세기 1장 28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그 말씀 따라서 가인은 땅을 다스려라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생물을 다스리라 양을 치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메인 이벤트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동시에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셨을 때, 그때 가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인이 느꼈을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절감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받았다라는 그 감정. 두 번째는 나만 거절받았으면 그럴싸한데 옆에 있는 동생 아벨은 인정받았어요. 시기심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아벨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몹시 분함이라는 극렬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고 이후 안색이 변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페르소나, 그 가면을 벗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벗어진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dejected라고 되어 있고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face가 gloomy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굴이 낙심하고 우울하고 고개를 떨구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절했다라는 생각에 내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표정이 변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 부르르 떨고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화는 났고 분노했지만 그래도 고개는 떨구고 우울하고 낙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꼭지를 탁 트는 발언을 하나 하십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화가 나요. 지금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 뚜껑을 탁 여는 그런 한마디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가인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 말씀은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쉽게 말하면은, 야 지금 네가 왜 화내냐? 표정 왜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화낼 일이야? 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틀린 말을 해서 화가 날 때도 있지만요, 맞는 말을 해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팩트 폭격 또는 뭐 뼈 때린다 이런 말이라고 하죠. 저도 아내랑 말다툼을 가끔 자주 때때로 빈번하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말다툼을 하곤 하는데요. 하면 누가 이기게요? 못 이겨요. 네. 제가 늘 집니다.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면요, 맞는 말만 해서. 아내가 말하는 맞는 말이거든요. 들어보면은 맞는 말이야.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면 핑계가 되고 설명하면 해명이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맞는 말인데 답답합니다. 막 우라가 치밀어요. 틀린 말이라면 내가 진짜 반박이라도 하겠는데 맞는 말이니까 그냥 혼자 씩씩 거리죠. 이때가 되면 이제 말다툼의 본질은 없어집니다. 논리는 사라지고 감정만 남게 되는 거죠. 지금 가인이 느꼈던 게 딱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벨과 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사라는 것은 평소에 그의 삶까지도 같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평소 삶으로 예배드렸던 그 삶 자체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보셨고, 이 사람의 일상이 예배하기에 합당한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신 건데, 아무래도 이 가인의 삶은 아벨의 삶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화낼 일이야? 라는 맞는 말을 하셨을 때 오히려 폭발하게 되는 그 꼭지를 트는 발언이 가인에게 생겨버린 것이죠. 잠깐 곁길로 가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막 죄짓도록 옆에서 궁둥이 두들겨가지고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냅다 버린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후술하겠지만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죄를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겠고, 또 살인 후에도 그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약속 같은 거는 안 하셨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그리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네 삶을 보고도 지금 네가 그게 화낼 일이니? 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자, 이때 가인의 감정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얼굴이 이제 불타는 고구마 마냥 빨개졌을 거고, 귀도 빨개지고 막 손도 부르르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사랑을 담은 경고를 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최초로 죄라는 단어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인 겁니다. 가인이 살아온 삶에 대한 지적인 겁니다. 사실을 적시하신 겁니다.
네가 잘 살았으면 당당해야지. 왜 지금 네가 얼굴을 떨구고 있니? 왜 네가 얼굴빛이 변했니? 네가 잘 살았으면 이런 일 없는 거잖아. 네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라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그 사람과 하나님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왕창 짓고 죄인의 상태가 된 죄인으로서 완전히 뒤집어 쓴 상태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늘 앞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악령이 이 문지방 밑에 숨어서 출입하는 자의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넘어뜨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도 보면요,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표현에서는 이 악령이라는 게 죄로 표현되었고 이 죄의 세력을 인격화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인이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맹수와 같이 가인의 문지방에 숨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 것이다 라고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었습니다. 선행이 그치면 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충동이나 자극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 위나 밖에 있는 이런 죄의 세력들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라는 것은 이 악한 영이 너를 지금 포박해서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형상화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말씀은 가인이 버림받지 않게 하려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그 사랑의 심정이 담긴 말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단어로 7절이 시작이 됩니다. 할로라는 단어인데요,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인에게 동의를 구하듯 촉구하며 하나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가인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소가 담긴 단어가 바로 이 할로라는 단어입니다. 가인아, 그렇지 않느냐? 제발 네 안에 불타고 있는 그 죄의 충동, 그 외적인 죄의 유혹을 다스려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선을 행함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다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촉구하며 가인을 설득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가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시편 37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이 날 때에는 말을 천천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도 이야기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분노의 감정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은 폭파시켜 버린다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 버린다면 반드시 이것이 죄로 연결될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분노함을 경계하시며 죄로부터 멀어질 것을, 죄를 다스릴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잘 알다시피 이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했고요. 그것도
들로 나가자 하고 유혹해서 죽인 계획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고가, 하나님의 그 절박한 심정이 가인에게는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자신의 시기심이 건드려질 때, 나의 꼭지를 탁 트는 발언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 이 가인은 자신의 본성을 한껏 드러내 버린 겁니다. 자신의 성질, 죽이고자 하는 마음, 죄의 본성,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드러내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숨겨져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의 내 모습, 심지어 내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 내 시기심이 발동할 때, 내 꼭지가 풀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조차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참아라, 단순히 그냥 인내해라, 그냥 마음 좋게 먹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숨길 수조차 없는 그런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편 109편을 묵상을 하는 건데요.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 있으면은 시편 109편을 한번 보실래요? 되게 섬뜩한 시편입니다. 내 안에 막 분노가 쌓이고 그것들 막 표출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시편을 읽으며 마음을 정돈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대신 욕해 주거든요. 저 대신 심한 말을 다 쏟아내 줍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이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있는 줄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을요 저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너무나 화가 많이 나서 분노가 극렬하여서 이거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화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가지고 있으면 힘든데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말하는 것만으로도 좀 풀리잖아요.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어떤 여성분께서도 화상이 될 때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카톡으로 많은 대화들을 합니다. 저에 대한 많은 신상을 쏟아내고 그렇게 한창 쏟아내고 나면 좀 이렇게 괜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카톡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내가 화가 나고 그럴 때 나의 이 불편하고 이 어렵고 이 화가 나는 감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괜찮아지고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교회 안에서 만약에 같은 옆에 계시는 집사님이 된다면 뒷담화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상을 하나님께 돌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9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쏟아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 불편한 것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요 이렇게
막 고아가 되고 막 빼앗고 막 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21절 볼까요? 막 그렇게 막 쏟아냈어요. 그리고 21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분노로 인하여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들 하나님께 다 쏟아냈는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시편 109편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면 아마 사울은 2번은 넘게 죽었을 겁니다.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2번은 넘게 죽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가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건요 오늘 가인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요 신약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또 시기심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기심은 사람을 죽이는 죄입니다. 사울은요 그 시기심이 드니까 이제는 다윗을 죽여버리기 위해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대하는 방식이 다윗과 사울은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비슷한 예가 신약에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예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만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또 사도 바울의 사랑이 많이 담긴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들이죠. 사실 실제로 편지는 4번 보냈지만 첫 번째랑 세 번째 편지는 분실되어서 사라지고 두 번째, 네 번째 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요, 이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편지 하나로, 고린도전서 하나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서가 또 있겠지요. 엄밀히 말하면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런 당파들이 막 나눠져 버렸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그 4개의 파 중에 바울파만 기뻐했겠지요. 나머지 파들은 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무시했고 오히려 사도의 권위를 공격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다, 사도가 아니다,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게다가 바울은 못생겼고 말도 못한다, 허리도 휘었고 머리카락도 없다, 키도 작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아주 사람을 작사를 내놨죠. 그도 그럴 것이요, 그때 당시 이 순회하시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교사들은 되게 육체미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할렐루야. 네. 그런데 되게 크게 웃으셨어요. 네. 근데 바울은 이제 우리 잘 알잖아요.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두들겨 맞았으니까 몸이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자신이 사랑을 담아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거절당하고 공격당하고 인신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화가 안 날 수가 없지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감, 분노, 자존심 상함, 그 모든 게 다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여기서 가인이나 사울처럼 행동했다면 아마도 그 부르르 뜨는 그 주먹을 가지고 바로 고린도 교회로 쫓아가 가지고 게바파 나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했던 행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게 썼는데요. 이거를 쉽게 세 번역으로 읽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라고 세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추천서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추천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게 이 추천서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적혀 있는 게 추천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의 이 편지라는 단어는 추천서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너희가 내 추천서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내 추천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라는 말인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너희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분노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추천서고 그게 나다. 나 자신을 거절하고 비아냥거리고 인신공격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신의 거절감, 분노, 자존심 상함을 다 누그러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성품으로 고린도 교회를 대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건드리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할 때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성을 건드리셨을 때, 가인의 본성을 건드렸을 때, 그 분노에 대해서 지적할 때, 네 주님, 지금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분노가 있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 겁니다. 바짝 엎드려서 주님께 내려오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때로는 나에게 실망했다라는 말이 들리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거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느끼는 낮은 자존감, 실망감, 분노, 자존심 문제 다 모아서 예수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감싸 안아주시고 더 사랑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그 죄를,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지배되고 또 때로는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또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오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렴, 나에게 쏟아내렴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들어오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0장, 통일찬송가 44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